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사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하시며 또한 함께 하셔서 푸른숲 동산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우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깨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은혜밖에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돈을 버나 돈을 쓰나 건강을 얻으나 때로 건강을 드리나 때로는 음식을 먹으나 금식을 하나 모두 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오니 임재하사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7절이었는데 오늘은 이번 한 주는 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중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시점 즈음하여서 이 사사기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3번의 설교를 하였고 내일 54번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사사기 총 2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환난 중에 거하면서도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분별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21장을 통하여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지를 오늘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두 왕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양일간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왕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11일 첫째 날 거짓된 왕을 추방하라 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말씀을 풀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음란과 살인의 죄를 지은 베냐민을 벌하겠다라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섣부른 맹세를 합니다. 불필요한 맹세였죠.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헛된 맹세. 본인들이 그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친 맹세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지금 이 음란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베냐민의 불량자들을 벌하는 것과 이 고백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들 4만 명 이상을 잃어버리고 베냐민 형제 600명을 제외한 모든 수만 명의 남녀노소 베냐민 사람들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허망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잔인함을 깨닫게 됐죠.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원망 들으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중해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무지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죠.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두려움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 중심의 회개가 있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까의 헛된 맹세에 이어서 두 번째 헛된 맹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였던 두 번째 교만한 맹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딸을 주지 말자라는 헛된 맹세를 하였고 두 번째, 이제 이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전부 죽이고 나자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니 다 죽인 다음에 후회하여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을 죽일 때는 이 잠시 후에 일어날 이 비참한 상황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어리석은 불량배만을 그렇게 벌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노인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와 가축과 많은 형제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친 마귀에 사로잡힌 무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지점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정말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죄를 저지른 뒤에 살아남은 600명의 남성들을 위하여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아내들을 맞이할 방법을 또한 스스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논의하며 그 방법을 마련합니다. 죽일 때도 스스로 하였고 또 본인들이 그들을 살리려는 과정 중에서도 자신들의 계획으로 분주합니다. 사실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베냐민 남자들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해 주어서 그들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다가 문제에 봉착합니다. 본인들이 했던 헛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맹세였어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헛된 맹세. 그 맹세는 그렇게 또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학살하는 죄는 그렇게 쉽게 지어놓고 본인들의 맹세는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또 지키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았어야 할 두 번째 헛된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일전에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그 헛된 맹세를 이제 은근슬쩍 당위성으로 삼고 베냐민 남은 600명의 형제들의 아내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안에서 처녀들을 찾아오기로 계획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처녀들을 찾아오느냐?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길르앗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아가씨들만 살려 납치해 오자라고 하는 정말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계획을 세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동족을 죽일 합당한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찾아내어 합리화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베냐민 사람 살육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이 잔혹한 죄를 범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처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살인을 일삼는 학살 전문 용역업체를 둔 깡패 집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도대체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살인을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답시고 여러분의 욕망들을 발현시키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회개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만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12절 봅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행동함이 정상일까요? 일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젊은 여자들을 잡아와 희롱하는 무슨 이슬람 테러 단체의 만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젊은 아가씨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하여 결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젊은 처녀들은 부모를 잃고 순식간에 형제를 잃고 이웃을 잃은 충격과 상처,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폭력에 의한 결혼과 성폭력과 이 억압적인 가정생활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무슨 평화를 공포하는 일입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화평하자 하면서 공식적인 연대를 주장하며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베냐민 형제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미 그 처녀들의 가정은 다 살해당해서 평화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14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한 지파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지금 분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들의 무모한 생각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가지 진단을 반복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정리하여 돌아보건대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이 증상이 저와 여러분의 증상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듯 하나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왕 위에 앉혀놓고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마음 상태일 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들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죄들을 덮고자 또 다른 여러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자 또 다른 수많은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자 또 다른 수많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자신이 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변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분명히 자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피셜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들의 하인 노릇 정도밖에는 못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들도 아마 속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죄의 소가 본인들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대학을 다닐 때에 사회복지학 수업을 들으면 정신보건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 아주 유사한 과목 중에 이상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거의 1년 가까이 배우면서 온갖 정신질환, 심리적 증상, 육체적인 증상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병이 많은 줄 그때 알았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자율신경, 실조 증상, 공황장애, 다중인격, 해리성 기억상실증, 여러가지 경계선 장애, 또 히스테리성 장애 등등등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팀 발표하고 쉐어를 하는 중에 모두가 느끼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두려움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군요. 이 문제적 증상들의 기본 요소들이 우리들 마음에 다 내재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 하나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서. 지금 이 수업을 들으니까 우울증의 기본 요소가 내 안에 있더라. 조울증의 기본 요소가 내 안에 있더라. 정신분열의 싹이 내 안에 있더라. 공황장애의 싹, 다중인격의 싹, 해리성 기억상실, 경계선 장애의 싹이 내 안에 있더라. 온통 그 범죄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더라. 폭력과 살인과 사이코패스의 증상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한 해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뜨끔뜨끔한 거예요. 야, 저거 지금 내 얘기네. 저거 지금 내 얘기네.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아니요, 그냥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들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들을 할 싹들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여길 때의 사람은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스스로 나는 잘 서 있어 라고 여길 때에 그때가 참 사람은 비정상적인 때예요. 아주 고약한 질환을 앓고 있어서 강제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약으로 하여 먹이고 치료를 해줘야만 치료가 될 사람들이지,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선 치료가 되지 않을 고약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깨닫게 됨에 있어요. 하나님을 놓친 나 스스로는 대단히 비정상적이어서 강력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적실히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돼요. 나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라는 의미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놓친 나 스스로는 대단히 비정상적이어서 주님의 강력한 치료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치료가 절실한지를 고발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더러움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상태가 흉측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살인을 저지른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혹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지금 온전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라는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지 물어보는 장면이 1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선한 척하면서 내게 오는데 너 선하지 않아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은 없어.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비정상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상태이라면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지금 비정상적이니 너 온전하고자 할진대 방법을 알려줄게. 푸름스 동산교회 권속들아 내가 너에게 바른 방법을 알려줄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죄의 근본을 알았어요. 그의 죄의 근본은 재물을 향한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요.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상태예요. 자신이 아끼는 돈을 향해서 깊은 주대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결코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의 병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사랑병이라는 영혼의 암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에 걸린 상태예요. 두 왕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왕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부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거짓된 왕을 추방하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그 주인을 추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환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나라는 왕의 추악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비정상적임을 인정하십시오. 내일 그 치료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요.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유일한 왕으로 모실 때에 그 몸부림 속에서만 우리는 영혼의 의사인 주님께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일 또한 21장의 하반부를 통하여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05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좀 기도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의사이신 주님께 죄인된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이 있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사 주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심령의 거룩한 변화와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